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 우리는 이 영생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게 뭡니까? 영생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왜 죽음이 있을까? 우리에게 왜 이러한 죽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자, 우리가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칩시다. 150살까지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하루에도 약을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고요. 그렇게 약을 먹어도 고통 가운데 150세까지 사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인 거죠. 네. 우리가 사실은 영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건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생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던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큼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죄인은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서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한 율법 교사가 나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 뭐라고 묻냐면, 주님,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율법 교사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율법의 정통한 전문가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설명을 할 때 예수를 시험하려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가 주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 너는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다. 율법의 전문가로서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율법의 최전문가인 이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나와서 이 율법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부르는 부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비꼬는 모습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주님을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했던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입니다.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은 이 구약에서는 흔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지식은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영생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 다니엘서나 또는 시편에서 몇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영생에 대해서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을 해주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래? 그러면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고백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전문가는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물어보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사실은 주님이 그러면 너는 이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근데 주님이 다시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사실 그래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우리 중심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지킬 것,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다하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 목숨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 목숨 맞아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까지 다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냐면 힘이라고 말합니다. 힘은 이스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끔 이제 오해하는데 힘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 뭐 달리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 100m를 우리가 뭐 15초, 뭐 20초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정말 100m 달리기 선수들은
10초, 뭐 11초, 뭐 전 세계에서 뭐 1등하는 사람들이 9초대로 뛰어다닙니다. 그거를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죠. 그리고 눈을 뜨셨으니 지금 일어나셨죠. 세수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운전하셨죠. 또 같이 움직이셨죠. 우리 1층에서 여기까지 4층까지 올라오셨죠. 이 모든 것, 우리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또 탁월한 능력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말하는 게 이 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또 다 하시나? 다 하라고요? 뜻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이 심부름 시킬 때 보면 얘들아 청소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기쁘게 청소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청소해 그러면 청소를 하기는 해요. 부모님이 시켰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과 또 뭐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보면요. 정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기만 합니까? 진짜 어떨 때 보면요. 야,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힘들어 합니다. 보면 2시간마다 한 번씩 아이들 갓난아기 때 젖을 먹이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뭐 보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막 건장해 보이는 성격 뭐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더 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야 이러다 버티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젖 먹이고 아이 뭐 똥오줌 뭐 기저귀 챙기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아무나 못해. 근데요 그 모든 걸 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엄마들 보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아이들 씻기고 아이들 닦이고 아이들 할 때 보면 아니 저는 그렇게 사랑을 쏟고 그렇게 힘을 쏟고 그 모든 시간을 쏟고 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어디를 간다고 하면 이제 우리 은주가 저 아기 때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보면 어디 가자 그러면 금방 안 나와요. 뭐 왜 안 나오죠? 딱 보면 은주가 아장아장 걸어 나올 때 보면 또 그 사이에 또 애기 머리를 또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또 삐삐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와 참 사실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힘, 우리의 뜻이 다 가 있어요. 그걸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정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우스갯소리를 부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랑 안 하면 못 키워요. 어떻게 키웁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말 듣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꼭 골라서 하는 것 같고요. 그죠?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키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너희 목숨과 너희 힘과 너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누굴 보면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어때요? 여기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이뻐하고 나를 잘 가다듬고 나를 잘 씻기는 분들, 제가 상담할 때 보면은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극소수지만 자기 스스로 엄마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애들이 엉망이에요. 엉망. 애들이 아토피에, 애들이 뭐 제대로 뭐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 막 뭐 발진에, 기저귀 발진에 뭐 엉망, 뭐 애들이 막 그래요. 근데 엄마가 자기 몸을 잘 가꾸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자기 몸을 가꾸는 것처럼 애들을 가꾸더라고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만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이 의미가 뭡니까? 영생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 받은 사랑을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맞아, 네가 말한 게 정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율법교사가 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왜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율법교사가 주님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주님이 대답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던진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님의 대답과 전혀 다른 이 당시에 보통 했을 법한 대답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면 이 사람이 기대했던 대답은 내 이웃은 다름 아닌 내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이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했던 거죠. 보통 이때는 이웃을 말할 때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이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겠죠. 저는 평생 제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한번 대답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잘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주님께 또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내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뭐 단체 이름명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쉽잖아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라는 이곳은 약 한 27km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야 지금 뭐 차 타고 27km면은 금방 갈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27km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도보로 걸어서 움직이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는 우리가 고도 차이도 꽤 높다 그래요. 커요. 고도 차이도 한 1100m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면 이제는 평평한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로 가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리고로 가는 그 길 중에 평야이지만 동굴이 많아서 그 당시에 수많은 동굴 속에 강도들이 숨어서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강탈하고 협박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행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갈 때 여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떼를 지어서 움직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실수죠. 사실은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실수는 뭐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잘 생각해보세요. 혼자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강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강도들이 밥이 될 수밖에 없죠. 혼자 갔는데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강도들이 옷도 뺏고 있는 모든 물건 다 뺏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직전까지 됐을 때 버리고 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 뭐라고? 죽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뭐밖에 없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때 누가 지나갔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면, 제사장이 올라가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 있었다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올라가서 자신의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갔다? 그러면 아마도 이 제사장은 자신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죽은 사람이어도 만약에 만졌다 하더라도 7일 동안 정결 예식만 치르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누가 또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뭡니까? 제사장과 같이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똑같이 그냥 보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때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냥 그래,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사람들한테는요 되게 쇼킹한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율법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을 말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제사장 나왔고 레위인 나왔으면 어떤 사람이 나와야 돼요? 유대인, 그냥 일반 유대인이 나왔어야 할 그런 타임이에요. 일반 유대인이 나와야 할 그 타임에 누가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아주 앙숙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색이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전라도, 경상도 그런 차이가 아니고요. 여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왼수 중에 왼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서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서로 모두에게 그 위협감을 주는 것, 그리고 모두에게 좌절감을 줬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자 어떻게 느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도 지금 보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때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도 지금 아마 무슨 일 때문에 오지만 단독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강도들이 또 주위에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사실은 혼자란 말이에요. 이 위험한 순간에 그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 도와주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낙이 자기의 들것에 태워서 이제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 가서 자기가 또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제 두 데나리온은 약 한 15일 정도 먹을 식량분인데 두 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혹시 돈이 더 들어가면 자기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래, 맞아, 강도 만났어 라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심지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리고 옷도 빼앗기고, 그리고 얻어맞아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자, 옷을 빼앗겼어요. 이 당시의 옷은요, 그냥 우리처럼 입는 이 옷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이 옷만 봐도 이 사람의 계급이, 이 사람이 평민인지, 레위인인지, 제사장인지, 왕족인지, 귀족인지, 또는 이방인인지, 무슨 사람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옷을 빼앗겼어요. 즉, 자신의 정체성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빼앗겼어요? 이제 얻어맞아가지고 건강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떤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뭐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했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왜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다? 자신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갖고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었던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에 대해서 묵상할 때,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처럼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사마리아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옷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영원히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하고 레위 이 사람은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했을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참 재밌습니다. 이 마르다가 언니고요.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마르다가 아마 집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를 나눕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는 지금 이런 말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주님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 준비하기에 똥줄 탑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께 가서 말합니다. 주님, 저 마리아, 제 동생 마리아에게 말해서 저를 도우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마르다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의 문제야. 자, 주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가신 것은 마르다의 요리 실력을 감탄해서 마르다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르다의 집에 돌아가신 것은 마르다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많이 대접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가정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르다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잖아요. 너무 많은 걸 하지 마라. 한두 가지, 아니 하나라도 좋다. 그럼 뭐예요?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준비하고 너도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영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영생으로 한번 노력해 봐야지, 영생으로 노력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헌신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여 보살펴 주었던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은 뭘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뭐라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많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보다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통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개팅 하잖아요. 그죠? 소개팅 하는 것도 왜요? 소개팅하러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만나서 경험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흠뻑 젖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저도 좀 제가 항상 저를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저를 오는지 아세요? 사단이 막 나쁜 생각, 음란의 생각, 그 생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무슨 생각을 주면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검색해 봐야 될 것 같아. 당장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 당장 일어나서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바로 더 기도에 집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과의 너무나 깊은, 하나님과의 너무나 친근한 그 관계, 그 끈끈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제가 경험하고 나면,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모두가 이루어져서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흠뻑 젖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영생은 영생이신, 영생의 근원 되신,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기에 우리는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처음에 고백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 어떻게 해야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으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가야 뭔가 상을 주는 것 같이,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으로 충만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요즘 그 말씀을 올리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 또 매일 올리지는 못하지만 또 간헐적으로라도 우리 참여하면서 올리는 우리 지체들 보면서도 참 감사하다. 왜 감사한지 아세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에게 은혜를 주셨겠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또 분명히 평안을 주셨겠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주셨겠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요, 살아갈 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보이면,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지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누릴 때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어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모든 시간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더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